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긴장감 있는 장면에서 시작되는데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배 된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박수치지 않습니다. 아무도 감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왜요? 사람이 남는 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언제였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 한마디가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18절처럼 반응합니다.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오해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는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존재 선언이었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진 자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변명이 아니라 자기 계시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밝히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곧 우리에게도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위로를 주시는 분,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 힘들 때 도움을 주는 분, 아니면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최종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차이는요, 정말 내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인 19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멘. 이 말씀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언가 제한이 있으신 건가? 아버지보다 낮은 위치인가?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이건 무능 선언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완전한 일치의 선언이에요. 예수님은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자기 뜻대로 밀어붙이시도 않으십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그대로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본질이 같기 때문이었지요.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이 말은 피조물이 아니라 같은 본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다른 목적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른 방향을 갖지 않습니다. 완전한 연합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멘. 여기의 핵심은 사랑인데요. 억지 복종이나 강압적 순종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완전한 신뢰, 신뢰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순종은요, 힘의 차이에서 나오잖아요. 회사에서 상사가 말하면
어쩔 수 없이 따릅니다. 속으로는 불만이 있어도요.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말했으니까, 엄마니까, 그래서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은 다릅니다. 사랑 안에서 나오는 순종이에요. 완전한 신뢰 속에서 나오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펼치려는 분이 아닙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아멘.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듣고 아버지를 따라 움직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왜 어떤 때는 신앙이 힘있게 느껴지다가도 어떤 때는 전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어떤 날은 기도가 살아있는데 어떤 날은 입술만 움직이고 마음은 움직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은 듣습니다. 그런데 선택적으로 따릅니다. 이건 좋은 말씀, 이건 현실에 안 맞는 말씀, 이건 너무 이상적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한 번 없이 결정하고 말씀 한 번 묻지 않고 판단하고 이건 내가 맞아. 이건 내 경험이 더 정확해.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독립적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이제 우리 삶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요, 누가 먼저 결정하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이미 마음속에서 계산을 끝내놓고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 요청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결정의 마지막 도장 찍는 분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스로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먼저 보고 움직이셨습니다. 우리는 움직인 다음에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는요, 단 한 가지 결정이라도 순서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먼저 생각하지 말고 먼저 묻는 겁니다. 먼저 결론 내리지 말고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요. 회사에서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을 때 바로 계산부터 하지 마시고 주님, 이 일이 주님의 뜻에 맞습니까? 라고 먼저 묻는 거예요. 가정에서 방향을 정할 때에도 현실적 조건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입니까를 먼저 묻는 것입니다. 이 작은 순서의 변화가 신앙의 체질을 바꿉니다. 능력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흐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요, 아버지를 먼저 보는 삶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스스로 결정하는 하루가 아니라 아버지를 먼저 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루가요, 우리의 신앙을 깊게 만들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21절인데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는지 아십니까? 구약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신명기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한다. 사무엘상에서 한나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이스라엘 신앙 안에서 생사 주권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물론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기도했지요. 그들은 통로였던 것이지요.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여기엔 기도도 없고요. 중재도 없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 이건 요청이 아니라 주권의 의지입니다. 아, 이 말씀이 왜 유대인들을 격분하게 했는지 이제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병 고치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자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이어지는데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생명도 심판도 구약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속했던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적 해설이 아니라 정체성 선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심판의 주권자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서 요한이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옮겼느니라. 미래형이 아니에요. 옮길 것이다 라가 아니라 이미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존재의 이동이었습니다.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심판 아래 있던 사람이 생명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영생은요, 나중에 천국에서 받는 상장이 아닙니다. 지금 시작되는 생명입니다. 지금 순시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었어요. 25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곧 이때라. 지금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살아납니다. 이 말씀을 너무 멀리 두지 마십시오. 영적 죽음은 호흡이 멈춘 상태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잘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죄를 지어도 두렵지 않고 회개가 형식이 되어버린 상태, 그게 영적 죽음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러면 질문은 단순합니다. 나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 음성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예수님은 가장 두려운 주제로 들어가십니다. 27절을 볼게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23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권을 아들에게 맡기신 목적은 사람들이 아들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공경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보내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완전한 대표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요. 왕이 사신을 보내면서 이 사람의 말은 곧 내 말이다라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그 사신을 무시하면 왕을 무시한 것이 됩니다. 아들을 거부하는 것은 곧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정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건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조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심판의 최종 권위를 아들에게 맡기셨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최종 권위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인정하고 상황에 따라 따르고 마음에 드는 것만 취한다면 그건 그분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지요. 권위를 인정한다는 건 선택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적당히 따를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들을 심판의 최종 권위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는다는 것은 본문의 논리상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리고 28절과 29절을 보시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심판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심판을 불편해 하잖아요. 다 이해하자. 절대적 기준은 없다. 그런데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의 악은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심판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심판은 두렵습니다. 그 긴장을 예수님이 이제 풀어주십니다.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입니까? 심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심판대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면 삶은 가벼워지죠. 회사에서 남몰래 부정하고도 다들 하는데 뭐 이렇게 넘어갑니다. 가정에서 상처를 주고도 괜찮긴 치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심판의 주이심을 믿으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분이 나를 위해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걸 알면 삶이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바뀝니다. 나는 이미 심판을 통과한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나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당신이 심판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 심판 받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요, 우리 삶을 바르게 세워줄 것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이신 분이시고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건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건 내 반응을 바꾸는 진리인 것이지요. 나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난 사람입니까? 나는 그 생명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사람 맞습니까? 나는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